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교회들을 보면 참 역동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사역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세미나도 있고 성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전도에도 힘쓰고 또 선교지에도 직접 아울리치로 열심히 나가서 준비한 것들을 또 그곳의 현지에서 진행도 합니다. 이런 교회들의 활동들은 교회가 참 역동적이게 보이게 만들고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정말 분명히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그제 제가 소개한 조사와 같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동적인 활동과는 반대되는 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러니하다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뭐 놓친 게 있나? 그게 뭘까? 점검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이처럼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사역과 활동이라면 당연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설득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오늘날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연합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하고 싶어 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고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증명하셨다는 것. 교회는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믿도록 하는 바로 그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여러 모양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는 방법으로서 이 연합, 하나 되는 것,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 하나됨, 이 연합이 또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바이다라고 그렇게도 말씀하고 계시죠.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23절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이죠. 교회의 그 하나됨, 연합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크신 일을 세상이 믿도록 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통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한몸됨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을 보이는 복음으로 가시화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연합을 이룰 때 세상 그 연합을 보고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사역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소개하는 어떤 전단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이벤트처럼 선교지에 나가 그곳에서 얼마간의 봉사활동을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죠. 복음의 전달은 단순히 말로만 전달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의 전달은 말이 아닌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 보여지는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 교회들이 성장을 중요시한 나머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관심과 훈련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급격하게 몸집이 커지면서 그 안에서 불협화음들이 생기고 세상에 정말 보여주기 부끄러운 일들을 한국 교회들이 많이 보여주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응답을 한 성도들의 많은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건 아닌지 싶은 것이죠.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나 홀로 신앙생활 잘 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교회의 불협화음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정성을 세상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사랑이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교회는 분열과 차별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준다면 누가 교회가 품고 있는 복음을 그 복음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며 성도들끼리 소송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한 사도 바울의 일침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실패는 성장의 실패가 아닙니다. 교회의 실패는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을 때입니다. 연합에 실패하는 것이 교회의 실패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한 몸 이루기를 사명으로 삼는 그런 기도를 이 아침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다양한 활동들의 종착지가 교회의 한 몸됨을 이루는 것이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은 생각해 보지도 못한 그 한 몸됨을 이루고 사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 되기를 기도하는 새해 둘째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의 첫째 되는 사명이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느라 바쁜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복음을 보이는 복음으로 탈바꿈시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교회들이 이 땅에 들불처럼 번져가는 2026년 올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